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네, 우리 영혼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슬슬 배고픈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한번 얼큰한 김치찌개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일단 재료를 사야 되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예, 돼지고기보다는 스팸이 더 좋다. 참치도 괜찮고요. 예. 요즘 어묵 중에서요, 진짜 좀 비싸고 맛있는 어묵 넣었더니 이번에 제가 한번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묵 괜찮다. 돈이 좀 있으면 돼지고기에 스팸에다가 참치에다가 어묵까지 넣어도 괜찮겠죠, 그죠? 아주 푸짐하겠죠, 그죠? 전골 같겠죠? 자, 양념도 좀 사야 되는데요. 양파 괜찮죠? 대파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줘야 되잖아요. 시원한 맛은 또 대파잖아요, 그죠? 마늘은 어떻습니까? 마늘 넣어도 칼칼한 맛은 뭘로 나는 겁니까? 예, 뭐 청양고추를 사든지 아니면 고춧가루 팍팍 쳐야 되겠죠, 그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재료를 다 아낌없이 오늘 한번 만찬을 먹자 해서 다 샀습니다. 근데 정작 김치 안 넣고 끓이면 김치찌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무슨 백종원이 뭐 덤벼도요, 이거 다 넣고 김치 안 넣고는 김치찌개 안 되잖아요, 그죠? 신자의 삶에서 김치찌개에서 스팸 아니고, 김치찌개에서 고춧가루 아니고, 김치찌개에서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성경 읽고 GT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속적인 일은 멀리하고 술, 담배 같은 거 조심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만 잘하고 있으면 예배에 안 빠지고요, 또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요, GT도 열심히 하고요 하면은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아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별로 마음 두지 않아도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김치찌개의 스팸으로 형제 사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재료 중에 하나로 착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형제 사랑은요, 김치찌개의 스팸이 아니고요, 김치찌개의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평생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요, 성결한 삶에 부끄럽지 않고요, 이렇게 11조 생활이든지 성경 읽는 생활 정말로 본이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형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는 바른 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진짜 슈퍼 신자가 나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예언입니다. 완전 다 본다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구제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 순교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마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 공식으로 바꾸면요, 신자 빼기 사랑은, 형제 사랑은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가지고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형제 사랑이 왜 김치찌개에 김치냐? 첫 번째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요,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옛 계명, 헌 계명이에요. 헌 계명이겠죠. 헌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이 뭘까요? 한자로 바꾸면 구약이 뭡니까? 구약의 요약은요,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은 요약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이웃 전혀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가 이런 불에 막심한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시대 뭐라고 했냐면 주머니를 쏙 빼고는요, 쏙 빼고는요, 그러면 잘 나와야 되는데 쏙 빼고는요,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르반은 다 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느라고 내가 다 써가지고 드릴 게 없다. 근데 그러면요, 익스큐즈가 됐어요. 가짜예요. 하나님께 뭘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헌계명, 옛계명, 구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지하고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개만 주셨어요. 그 한 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요, 옛 계명의 두 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한 개가 폐지됐는데 뭐가 폐지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폐지된 것입니까? 이웃 사랑이 폐지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의 이 세 계명은요, 구약의 두 번째 계명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약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격상시켜서 둘이 똑같아지게 한 것이고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동일한 것임을 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새 계명,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요, 성육신이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진정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옆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만났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깨달음이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이라는 느낌, 그 깨달음이라는 지식은요, 내 거 아닙니다. 그냥 허상입니다. 마귀도요, 지식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지체와 나누고 있는 교제의 질은 내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질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 누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풍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그래서 심판 때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야 그래도 천국 오려면은 시험 한번 쳐보자, 50점은 해야지 통과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직분과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곧 나그네, 병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묻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요, 설교 반복을 진짜 정말 거의 안 하는 거 아시죠? 어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은 있는데 설교 특별히 온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 본문은 95년도에 했던 원고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화도 95년도 예화를 쓰겠습니다. 95년도에 주티 캠프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저에게는 언제나 이제 마감은 언제나 있고요. 또 캠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앞두고 마감도 해야 되겠고, 캠프 때 설교가 많으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영혼에게 주려고 하면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좀 가득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원고 써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도원 시설이 막 좋은데도 잘 없었고요. 교통도 되게 불편해서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고요. 또 그때는 이제 막 그 자료 같은 게 다 책을 직접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한 30권을 그 스포츠 가방에 2개에다가 이렇게 하고는요. 막 밤에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팔이 빠지는 줄 알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교통을 막 이렇게 갈아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좀 쉬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이불이 이제 뭐 까는 거 있고요, 덮는 거 있고요, 또 한 개 더 있는데 이불이 축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을 보니까 이게 컴플레인 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꼬부랑 할머니인데 혼자 계신데 컴플레인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자는데 무리해서 자는 것 같았어요. 정말 찜찜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원망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요, 이불 3개를 가지고 내서 햇살에다가 이제 말리려고 이제 널었습니다. 옛날 이불은 되게 두꺼웠어요. 아시죠? 엄청 무거워. 요새도 이렇게 막 3개를 이렇게 늘어놓고는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원망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글도 쓰고 설교 준비도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야지. 원망 안 했으면 얼마나 대견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야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다른 방은 그러시는 거예요. 방이 한 10개가 쭉 있는데요.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다며. 그래서 다른 방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아니 내 3개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요, 사실은 한 면만 말리면 되는 게 아니라 두꺼워가지고 또 뒤집어서 또 말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너 지난밤에 되게 불편했지? 예, 진짜 불편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오면 불편하겠지. 그러네요. 그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 불편 안 하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기쁘겠니? 결국 그래가지고 10개 방 이불 전부 다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말렸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때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막 이렇게 잘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이 세 계명이 형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 기억은 지금도 25년 지난 예화지만 제가 이거 본문 보면서 생각이 생생합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이 왜 김치찌개에 김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형제 사랑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기독교인에 대한 여론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대한 비난과 예수에 대한 모욕이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아주 모자란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외에는요, 예수를 존경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데 예수가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서 싫다는 사람하고요, 예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교회 근처에도 안 갔겠다는 사람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0대 100일 정도로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일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제자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더 테레사의 수제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 가지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존경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고 아주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요즘은 전부 다 주일도 스마트폰 들고 주로 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 끼고 온다고 치십시다. 끼고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 알바가 예수의 제자가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차라리 금요 철야나 새벽 기도 때 와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는요, 편의점 가서 저기 아저씨 따뜻한 꿀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기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이렇게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좀 비유가 그렇지만 헌금을 많이 해서 이 빌딩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편의점 알바가 와, 저 교회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많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 이렇게 저기 마크를 달고 가도 감동받을까요?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뭐를 해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는요 그래도 교회가 갑자기 막 교회가 커지고 건물 크게 지으면 주위에서요 저 뭐 있나 봐, 뭐 괜찮은가 봐 이랬는데, 요즘은요 땅값 떨어진다고요, 시끄럽다고요 다 화내지, 아무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로 안 쳐줍니까? 우리만 착각하고 있었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은요 저기 진짜 예수 제자가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가요 이 원고를 쓸 때가 95년도, 사실은 파릇파릇한 전도사인데 집회는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집회를 가면 파릇파릇한 전도사가 강사로 오기 때문에 부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하니까 막 소개를 해줍니다. 이분은 누구, 이분은 누구 막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진짜 그럴까 약간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소개를 이렇게 하면 이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요 저 이렇게 그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이거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통 신자가 아니구나 하고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형제 사랑이요 정말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이 왜 김치찌개에 김치 있냐?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 바른 것인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라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가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천국 백성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인 줄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존경하는 신앙인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가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이단은요, 다른 게 아니라 형제 사랑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쳐도요, 형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에서 형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과연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형제 사랑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신자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란 그 정체성상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는 나는 착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요, 나도 착한 줄 알았는데요, 진짜 깨닫고 나니까 지옥이 나 때문에 필요한 거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나의 전적 타락이 인정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 연약함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도리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동병상련의 동정이 일어나고요, 차라리 그래도 다른 사람 허물과 범죄를 봐도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자꾸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직 그 사람은 자기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요, 신앙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것입니다. 또 신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신자는요, 자신의 전적 타락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도 동시에 체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합니다. 또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가끔 정말 저 사람이 왜 날 사랑해 주지, 진짜 이해가 안 될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 운명적인 사랑, 진짜 그는 영화에 나올 만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랑마저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요, 언제 변할까, 언제 떠날까, 언제 내 모습이 드러날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사랑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와 결점과 심각한 전적 타락의 죄를 포함한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이유 없이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1도도 단 1도도 식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랑의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속 반대급부를 생각하고요, 저 사람 저거 해줬으니까 나도 이래주지, 혹은 내가 이래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이걸 계속 생각하고요, 그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손해봤다고, 이용당했다고 막 투덜거리고요,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데 잠시 사랑해놓고 나서는요, 잠깐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거나 실적났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성찬식을 나누잖아요. 떡과 피를 나누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내가 예수님 살을 찢어 이 나쁜 놈. 그게 아니에요. 성찬식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지체가 나하고 똑같은 떡과 나하고 똑같은 잔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가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같이 받았고요, 성령의 교통이 지금 같이 임하고 있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이고 신비하지만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는 구절들을 정말 이 구절을 잘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요 어떤 당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왜 이렇게 고소하지? 좀 미안하네. 지체가 영광을 받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가시가 어디 박혔다고 치십시다. 심지어 너무 미세한 가시가 박혀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치십시다. 그래도요 온 몸이요 뭐가 좀 불편하니까 다 계속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저기 돋보기를 보고 그다음에 뭘 온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즐거워하면 같이 기쁨의 영향력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감정 그대로 또 좀 나누겠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전도사인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어간이었습니다. 갑상선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학교에 가면 이제 자매가 제가 봐도요 이 목이 너무 부어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입도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염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에서 계속 냄새가 좀 나긴 났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얼마나 놀리고 이 학교 아이들이요 옆에 와서 쉬는 시간에 와서 보면서 야, 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공부라도 잘해서 그 아이들 좀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많이 아파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2년이나 학교를 쉬다가 다니다 그래가지고 인문계 진학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식구들마저도 보기 싫다고 무시하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가 기분 나쁘면 누나 얼굴을 갖다 주먹으로 때리면서 재수 없어, 니 때문에 재수 없어 이렇다고 이렇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참지만 계속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이제 자매가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이제 이 상담을 받았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자매는 너무 착한데 겪고 있는 일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할 말이 없고 그냥 가슴만 아파하는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실제로 확 와닿았습니다. 이 자매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관계구나. 몸에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고 영광을 받는 지체도 있고 수고를 하는 지체도 있는데 한 몸인데 그래도 왜 내가 아니고 이 착한 자매가 이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매에 대해서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 우리는 신비롭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었고 사실 자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나든지 혹은 그리스도 몸 전체에서 누군가가 받아야 될 고통을 자매가 그 자리에서 대신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또 실제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진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하는 걸 맡겨주셨으니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그 후에 한동안 자매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마치 몸에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누가 벽을 향해서 머리를 콱 박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일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요, 암세포입니다. 몸 가운데에 독립된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세 번째로는 형제 사랑의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의외로 전능자시고 전능자의 아들이신데요, 세상에 계실 때 엄청나게 많은,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명 교인,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역 말미에는요, 그 12제자에게 거의 전부를 집중하셨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마슐츠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12제자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핵심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었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서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용서를 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당당하게 구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약해서 사랑할 마음 다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다 있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제가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화해의 사인을 보내면 나도 뭐 그냥 풀지 뭐, 뭐 묻고 있으면 뭐해? 주님도 날 사랑하시는, 다 있어요. 근데요, 그 먼저가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하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의 핵심 단어 또 한 개 한번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낭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딱 견적내 가지고요, 딱 적절하게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가 실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당부 하나님 뭐 이 책이 나오긴 했는데 제 책 말고요. 다른 분 책을 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좀 집회에서는 먼저 좀 사용했던 내용이 뭐냐고 하면, 탕자 비유를 보니까 탕자할 때 영어로 프로디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들이 진짜 허비했잖아요. 그 아버지 돈을 허비하고 낭비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그 프로디걸 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큽니까? 그 아버지가 프로디걸 그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큽니까? 다 말 안 보고 자식이 오는데요, 먼저 뛰어나가서 입을 맞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돈 날린 건 돈은 작은 거야. 근데 그래, 그것 중에서 뭐 깨달았는지 한번 너 반성문 한번 써봐. 내가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옷을 막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건 낭비 아닙니까? 허비 아닙니까? 진짜 낭비 허비 맞습니다. 그래서요,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서 안 들어왔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겠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근데 우리 아내요, 사랑하는데 정말 첫째 같은 계산법 가지고 사랑하지요. 아버지 같은 눈으로 형제를 보지 않고 형 같은 눈으로 동생 보면서 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로 우리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요, 거저주는 데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거 기억하고 자꾸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전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기억해도 그 사람이 보상 안 해줘도 내가 보상받은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냉수한 그릇도요, 진짜 사랑으로 한 거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대상으로만 딱 좋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낭비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세리에게, 또 장기에게,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 흉악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랑의 혁명가이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가요, 사랑에 쫀쫀한 사람, 사랑에 째째한 사람, 사랑의 열등생 된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이제 배가 부르시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김치찌개의 김치입니다. 네, 김치찌개를 끓여 놓았는데 이 감칠맛이 전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오래 했는데 신앙의 감칠맛이 안 나고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김치 빠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퀴즈하면 1등 할 겁니다. 기도도요,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추진, 기획, 펀드레이징, 이거 천재처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회에 와서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한 가지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탄이 직분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장로 금방 되고요, 당회 총회장도 되고요, 한기총 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존경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팬덤을 일으켜서요, 그냥 인간인데요, 악인인데요, 사람들이 신처럼도 떠받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절대 못 누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귀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마지막으로 이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기 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은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 이야기하고 나서 쭉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기 나의 계명은 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단이 아까 교회 와가지고요, 잘하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도 뭐합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께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현현, 예수님의 매니페스테이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BTS가 갑자기 탁 출연한다고 쳐도요,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을 겁니다. 팬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리 선점하는 바람에 우리같이 가끔 지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뭐 BTS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오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대통령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빛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역사가 될 것인데요, 누구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것이어서요, 옛날 노래여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비로소 모든 사람, 비로소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옆에 지체들 혹시 아시는 분 혹은 셀 가족이거나 아니면 또 용기 내셔서 한번 손잡을 수 있으면 손 잡고 우리 한번 다시 이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주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 주 제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주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주. 우리 반대쪽 사람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꼭 나타내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서로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형제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 정말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허비하듯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주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이 역사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계명 아버지 지키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외에는 계명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외에는 하나님 구원의 친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당신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기도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 한 번 더 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혹은 또 셀 식구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을 위하여서요,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좀 무거운, 이게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있으면 계속 만지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리고 낭비하듯이 우리 사랑을 심는 시간 가지겠고요. 특별히 몸 가운데 연약한 지체 있습니다. 우리 정재호 성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 이렇게 믿음 주시고 공동체 연결시켜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내가 역사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이런저런 형편 사정들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묶어서 한번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소중한 지체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행하시는 당신의 현현을, 당신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똑똑히 보며 온 세상 가운데 예수 제자로서 예수의 모습이 희미해진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우리 내용 중에서요, 자, 살펴보시되 그 예배 후에 2분기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뭐 경건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영역에서부터 거룩해야 되죠. 우리 분기 재직기가 있으니까 짧게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캠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안 되시는 분은 저녁 식사라도 꼭 오셔서 바베큐 파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